자,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인지한 동방박사들, 새한글 성경에는 점성가들, 이 동방지방, 동쪽 지방의 점성가들을 보았죠. 그들은 그분의 별을 인도함을 받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 여겨서 이제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헤롯 왕 앞에 불려가게 되죠. 거기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딨냐? 유대인으로 나신 분, 계속 그걸 하니까 헤롯 왕이 불러들였어요. 안 그래도 왕으로서의 입지가 불안정해서 늘 불안 속에 살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왔다는 점성가들은 분명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나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그들을 찾는 사람들 위협하는 요소들이죠. 당황한 헤롯 왕은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봅니다. 이제 당신들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얻게 돼요. 자, 탄생 장소를 알아낸 이 헤롯은요,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너희가 별을 봤다는데 그 별이 나타난 시간이 언제이냐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이 8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자신도 메시아에게 경배드릴 수 있도록 위치가 확인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해요. 겉으로 보면 선한 의도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헤롯의 명을 받은 점성가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별, 기억나세요? 별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길을 다시 나섰고요, 그 별이 멈추어선 한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성가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드리죠. 그리고 그 밤에,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별을 통해 점성가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요, 꿈을 통해서 점성가들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점성가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에서 왔어요. 그런데 헤롯의 명을 어깁니다. 왕의 명을 어겨요. 그리고 그 꿈에 순종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런 분들 많죠.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자, 점성가들이 헤롯의 명을 어기고 그 꿈에 순종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으로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 헤롯이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그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에게 말해줘요. 기억하시죠?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많은 곳 중에 이집트였을까요? 주변에 뭐가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을까? 일단 이집트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관할권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지만 이 이집트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가정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장소이죠. 최적합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자, 꿈에서 깬 요셉은 그 밤에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가요, 약 146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 같으면 날이 밝으면 가겠어요. 위험하잖아요, 밤에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밤에 출발합니다. 요셉이 그 먼 거리를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실까요? 자,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지식하게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요, 되묻지 않았어요. 왜 이집트예요? 146km 너무 먼 거 아닌가요?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즉시 그 밤에 출발합니다.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절의 천사의 말을 보세요. 13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가정의 이집트행을 성령에 감동된 마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기록한 복음이죠. 자, 근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신 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아이 예수님의 이집트행을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것은 호세아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은요, 왜 이집트였는지, 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셔야만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적에 내가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호세아서에서의 이 예언은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셨어요. 그것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아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확인할 텐데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시죠. 출애굽을 하신다고요.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집트로 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에 감동된 마태의 증언인 거죠. 구약의 성취다. 마태는 아이 예수님의 이집트행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마태의 의도였어요. 때가 되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점성가들. 자, 분명 헤롯이 확인하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뻔하잖아요. 이 정도가 됐으면 와야 되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헤롯은 배신했구나를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 헤롯은 분노하여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16절입니다. 자,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의 생존을 자신의 위협이라고 여긴 헤롯이에요. 그래서 점성가들에게 들었던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사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 그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존재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당시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의 인구는 많아야 한 1000명 정도일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한 1000명 정도였을 거다, 인구가. 자, 그러면 그걸 고려하면 이 무자비한 학살로 죽은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약 20명 정도였을 거라고 여깁니다. 20명 정도였을 거다. 헤롯이 저지른 만행에 비하면 작은 숫자로 보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명은 참 작은 인원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그 20명의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통곡의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내가 2살입니다. 여러분, 2살. 우리 여름이보다도 어린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은 애들을 다 데려가서 죽여버렸으니 베들레헴은 통곡의 장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에 감동된 마태는 이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을 일로 우는데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마태는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임당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한 일의 성취라고 증언해요. 구약에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자, 우리 그럼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장래의 노래 쓰라린 울음이로구나. 라헬이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구나. 자식들 때문에 위로를 마다하는구나. 자식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이 라마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모여 있었던 장소예요. 포로가 끌려가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들 중에 하나로 이 야곱의 12자녀들이 다 12지파가 됐죠. 자, 여기서 이 라헬은 상징적인 어머니입니다. 라헬은 12지파의 상징적인 어머니.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됐어요. 자, 지금 오늘 통곡의 소리가 베들레헴에서 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마태는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라헬을 포로로 붙잡혀간 자식들을 위해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통곡하고 있는 그 라헬. 그리고 마태는 바벨론 포로 때에 어머니의 슬픔을 자녀를 잃은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슬픔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은 통곡이죠. 그런데 통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절은 통곡인데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라헬에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울음소리를 그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그만 흘려라. 네가 공들인 보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앞날에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며 라헬이 통곡했는데 이제 그 통곡을 멈춰라. 눈물을 닦아라.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그만 흘리라고 하세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헬의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베들레헴의 통곡도 통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소망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에 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헤롯의 명에 죽임을 당하셨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돌아올 거예요. 소망이 올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다시 출애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실 거다. 이게 암시되고 있는 거죠. 아이 예수님의 출애굽은 출 이집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 사망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출 영벌, 그렇죠? 우리는 다 영벌에 처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출 영벌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있었던 우리는 출 사망이 됐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을 또다시 찾아와 꿈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출애굽 명령이 떨어진 거죠. 나와라. 출 이집트 해라. 출애굽해라. 천사는 위험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행 때처럼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순종을 눈여겨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게 요셉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문제는요 계속 생겨요. 하나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도 보세요. 순종의 걸음을 걷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자, 헤롯이 죽어서 이제 위험 요소가 없어서 주님의 천사가 와서 야, 이제 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 그래서 아멘 하고 가는데 이게 웬걸? 헤롯의 아들 아르켈라오가 왕이 돼서 지금 요셉이 가야 되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이게 왜 요셉을 두렵게 했는가? 이 아르켈라오가요 헤롯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세 아들 중에 이 아르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은 포악함과 잔인함을 가진 아들이었대요. 얼마나 포악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할 그때에 무엇을 했냐면요 3,000명의 유력 인사를 학살시켰대요. 왕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3,000명의 유력 인사를 죽이게 한 거예요. 뭐겠어요? 나에게 대응하거나 나의 어떤 왕권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유력 인사들을 먼저 제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헤롯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시 꿈의 천사를 보내셔서 목적지를 바꿔주시는데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요셉 가족은 그 당시 약 500명 정도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의 마을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러분 500명 살아요. 얼마나 작은 동네겠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았다고 말씀해요. 나사렛에서. 그러면 나사렛은 고향인 거예요. 두 사람에게. 제 생각엔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으로 갔다고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나사렛은 돌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살다가 처녀가 잉태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온 동네가 수근수근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쩌면 두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이 된 마태는 이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금 아까는 호세아서 예레미야서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을 뒤져도 안 나와요. 또한 구약 전체에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구절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본문은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곳도 안 나오니까 없어요. 마태의 증언을 꼼꼼히 보면 우린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분명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는 이런 예언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밝히면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할 때 마태는 예언자를 단수로 기록합니다. 단수. 예언자 이렇게 기록해요. 15절을 보세요.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죠. 예언자를 통해서. 17절도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라고 해요. 마태가. 예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수로 말하고 있다. 여기가 힌트인 거예요. 마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나사렛행을 나사렛 사람이다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인가? 자, 따라와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진짜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 누군가가 나사렛 사람 이거는 무시하는 거였어요.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이었다고요. 저거 나사렛 사람이잖아.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드러내 주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걸 거예요. 왜 마태가 구약의 예언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왜 마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불릴 것이다, 이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했을까?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한번 볼게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자, 시편 22편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헐뜯는 대상이고 백성이 얕보는 대상입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얕보는 대상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얕봤죠. 자, 시편 118편 22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셨어요. 모두가 버린 돌.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은 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자라났습니다. 새싹처럼 여호와 앞에서, 뿌리처럼 마른 땅에서. 그분에게는 생김새랄 것도 없었고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얕보이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안 아픈 데 없는 사람이자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얕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눈에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가 만나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못 알아봤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대요. 얕보이고 버림받았대요.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얕보였대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우리 진짜 예수님 오늘 오시면 우리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 모습.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나사렛행을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한 이유란 말이죠. 그것이 구약의 예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그 보잘것없는 마을로 가신 건 성취구나. 성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닌, 이집트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가 되신 과정에 대한 증언이에요. 왜 나사렛 예수가 되셨는가?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낮고 초라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셨고요, 바로 그곳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드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뇌와 고난과 고통들을 그곳에서 예수님도 몸소 다 겪으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은 그럼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사렛.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 나사렛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자비와 긍휼의 나사렛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사렛 예수님을 주신 거라고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할 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한국교회 1세대 대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신 최복규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왜냐면 이분은 우리나라 초대 1대 부흥사의 이제 7명이라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부교육자 시절이 목회 수업이라고 말한다면, 부교육자 때는 이제 목회를 배우는 거니까 그게 목회 수업이라고 말한다면, 저의 목회 수업 중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최복규 목사님. 목사님은 한 교단의 장자교회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한 이끌어 오신 큰 어른이세요. 한국교회에서. 그런데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목사님의 삶의 걸음은 나사렛 예수님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어디서나요, 목사님이 등장하시면 이미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등장하면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사님 하면서 달려와요. 그 목사님한테 달려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물어봐서, 많은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니까 권사님들도 그만큼 편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요, 대답이 놀랐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그런 존재셨어요. 자기들이 새댁일 때, 목사님 30대 때도 우리는 목사님한테 저렇게 했어요. 그런 존재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만나기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부목사들도 목사님 만나려면 거쳐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대하기가 어렵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목사님은 평생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던 거예요. 평생.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 곳들은 제가 어제 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님 모시고 신방 다닌 적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낮은 곳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요양원에 계신 90대 권사님. 아무도 안 돌아봐요. 그러나 목사님은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만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구유에 나셨습니다. 왕실에 계셨으면 아무나 못 가요. 그런데 구유에 계셨어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겸손과 낮아짐의 장소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거기서 자라셨어요. 왕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런 고백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낮은 데로 가십시오. 그때는 낮은 데로 가면 됩니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것이 나에게 향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계시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실까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제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수님이 목사들이 신방해 주셨을 것 같거든요. 목사는 누가 신방 안 해주잖아요. 목사는 신방은 가도 누가 저는 신방 안 해주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사들 신방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누구 신방해 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취재진들이 깔려 있는 곳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어디 가실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밥 한 번 사줄 성도도 없는 저 산골 어딘가에서 외롭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신방 가지 않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낙양동에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힘내서 그 자리 지켜줘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지금 계신다면 우린 예수님 만나러 다 그런 데 찾아다녀야 돼요. 그럼 거기 계실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좀 높아지고 좀 넉넉해지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그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